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이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옆구리와 또 손을 보이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고 마지막 30,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그 전에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알려져 있는 바는 없는 것이죠. 그 때에 어디에 있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그 장소에 여러분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사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려고 하는 모습.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또 제가 저의 고집, 제가 본 것만 믿고 이야기하려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각자 나름의 믿고 있는 것, 각자 나름의 보고 있는 것만 진실이고 사실이다.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러한 인간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도마의 대답입니다. 같이 지냈던 다른 제자 10명이죠. 10명의 다른 제자의 말도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죽음을 맛볼 것이며 또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직접. 그러나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도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의 속성이 아닌가. 예.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진화론은 믿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동류의 사람의 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은 그 속성,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근데 다행히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장소에 문까지 닫혔는데, 예, 한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26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왜 이 말씀이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죽은 분이신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그것 귀신이 아닌가 놀라서 혼비백산할까봐 그러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첫마디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쩌면 도마는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도마는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 않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28절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혹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셔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부르심으로 이 목사의 자리에 저도 서 있습니다. 도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믿는 자가 되었지만 복되게 믿는 자로서의 기회는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준 그 대상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를 제외한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았죠. 그랬을 때 이 10명의 제자들은 기뻐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많은 설교 제목에서 의심했던 도마, 성경책에도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했던 도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혜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가졌었던 도마입니다. 어떠한 기회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6절, 27절을 지나 바로 28절에 믿음을 고백했다면 도마는 29절에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에 속하여서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도마는 그러한 기회를 살포시 옆으로 내려놓고 놓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쓴 간증문, 오늘 이것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신군부의 5공화국 시절 대학을 다니며 밴드 활동을 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간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 꿈은 내가 잘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가수 활동을 그만두었다.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틀어박혀 로마서를 읽었다. 로마서 8장을 읽은 나는 조용한 장소로 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성경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나의 삶과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 믿음을 고백한 또 예수님을 만난 한 과학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했는가? 바로 성경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른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의 움직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죠. 그런 똑같은 이유를 오늘 30절, 3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책에 다 기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최종 목적, 예수님의 최종 목적, 우리 인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종 목적, 놓치기가 어려운, 아니 놓치기 싫은, 놓쳐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딱 하나이죠. 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로 성경을 써 놓으신 목적이죠. 성경을 저 여러분 손에 주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바로 그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성경이 또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되뇌이며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예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